제가 수예배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두 강의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것이겠죠.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많은 가정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그 예배로 인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졌던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이야 뭐 본고사를 보지 않는 시대에 살지만 저희 대학 들어갈 때는 본고사를 봅니다. 본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국사를 좋아하고 또 지리를 좋아하고 화학을 좋아하고 등등의 과목들을 좋아해도 본고사 갈 때는 가장 중요한 세 과목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국영수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점수도 높고 그만큼 또 본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렵고 또 어려운 것만큼의 그만큼의 우리에게 페널티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세상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왜 그냥 유독 이 부분을 핍박을 할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왜 이 예배 부분만큼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핍박을 가하고 있을까? 그 정반대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건 잊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예배는 바꿀 수도 없고 또 어떤 경우일지라도 예배는 패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열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배자로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그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그 갈급함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눈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열린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무엇보다도 역동적으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 있는 예배는 주일 아침을 의무의 관점이 아니라 축복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날 아침이 정말 나에게는 또 다른 설렘, 기쁨,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축복이고 또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사모함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예배 때마다 감사, 기쁨, 회개, 체험, 변화, 연합, 성숙, 결심 등이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 인도자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게 하나가 아우러졌을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특히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는 또 하나의 설레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옛날 송팀들이에요. 옛날 찬양팀. 이 옛날이라니까 죄송해요. 나때. 그래서 제가 나때를 잘 안 시키지만, 그죠? 아도 안 시키고요. 뭐야? 따. 뜨아? 미안해. 뜨아구나. 따인 줄 알았더니 미안해요. 하도 말들을 줄여가지고 나도 한번 해봤더니 그것도 바로 들키네. 아무튼
뭐 이 나떼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옛날 송팀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기 지방에 있는 분들이에요. 청주, 그리고 또 저 밑에 있는 이민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신디를 그렇게 잘 치시는데, 신디 치시는 목사님, 그래서 그날은 청바지에다가 남방 차림을 편하게 나와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듯 예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막 펄쩍펄쩍 뛰면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역동성을 높이는 일은 목회자의 몫만은 아닙니다. 예배팀과 함께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송팀들 보면서 참, 제가 송 디렉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송 디렉터 입장에서는 이 송팀들 보면 시험 될까 봐서 빼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있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앞에서 인상 쓰고 있어 봐요.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 받을 때. 그래서 내가 가끔 생각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10번에 누구? 기억나는 아이 있어요? 유진이가 그렇게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 자그만 애가 하나님을 찬양할 땐 전심을 찬양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아직도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목회자만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예배팀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치밀한 예배 준비를 세우고 또 은사자를 활용하며 예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예배 역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첫째는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스태프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원인이 있을까? 설교 부분일까?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설교를 더 주셔야 되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난 아멘 할까 봐 순간적으로 말해놓고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아무튼 10분 설교하고 아멘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아무튼 그 다양한 예배의 불참의 이유들을,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것들, 그래서 참여, 출석, 기대치, 피드백, 또 모니터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좀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줘야 되는 그런 예배 형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기독교는 문화를 이끌어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에 뒤처져 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결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은 것은 기독교라는 크리스찬 문화, 크리스찬이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 갔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알는 이 CCM 복음성, 가스펠이라는 것도 하나의 음악의 장르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가 주는 좋은 예배 문화를 좀 더 성장시키는데 조금 더 세상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사실은 계속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예배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열린 예배를 한번 살펴보렵니다. 의미를. 한때 미국 교회가 정체를 보이고 있을 때 조지 헌터가 그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지역 주민과의 관련이 없어서 정체거나 감소 현상을 보이는 교회 10개 중 8개에 이르는 경우의 실정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었을 때 지역 사람들과 교회 예배가 하나의 어떤 만남의 접촉점들이 약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트래디셔널 워십이라는 것과 컨템포러리 워십이라 해서 현대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거룩하게 아무것도 없다가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자막도 나오고 이와 같은 문화들, 또 옛날에는 드럼도 못 치겠는데 드럼도 가까이 다양하게 악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아주 전통적인 예배에서 현대적인 예배의 믹서가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예배는 전통 예배와 구별되는 의미로 시대의 문화에 맞는 상황과 의식을 도입하는 예배입니다. 대상에게 맞는 예배 요소를 활용하는 역동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대적 예배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그것을 바로 열린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라고 합니다. 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도자 예배는 미국의 윌러 크릭 처치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세들백 처치에서 대표적으로 한 20년 전이, 벌써 이것도 20여 년 전이네요. 20여 년 전에 처음 시작되었던 그런 예배 형태였던 것이죠. 그 중에 제가 세들백 교회에서 그 예배를 잊지 못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공연을 본 줄 알았어요. 공연을. 그러니까 전통적 예배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그때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냥 앉아서 하나의 공연을 봤는데 공연에서 오는 영적인 영감이 너무나 뜨겁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격을 사실 참 오랫동안 제가 간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물어봤더니, 거의 예배 스태프들은 그 전부터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토요일날 미리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일날은 온전히 봉사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난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의 초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즉 복음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제시하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공연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마치 우리 청소년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에 갔을 때, 선교지 갔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공연을 합니다. 단순히 거기에 가서 K-팝만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거기서 K-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태권도 문화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복음을, 메시지를 그 속에서 전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보여두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한데, 야, 그 정도 하려면 정말 완전, 사실은 거긴 이 송팀 같은 경우는 거의 프로들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다 프로들이고 그만큼의 실력도 되고 갖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열린 예배는 단순히 예배 순서를 단순하거나 음악을 강화시킨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 대상의 언어 문화를 접촉점으로 삼아 그들에게 접근하는 열린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예배라는 것은 저 역시도 전통적인 예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형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 부분을 깨트렸던 게 뭐냐면 바로 장애인 예배를 드렸었을 때예요. 장애인 예배를 제가 봉사하러 가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거는 우선 뭐 정상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거의 괴성이에요. 몸을 비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온몸으로 비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박수 칠 때 뒤에서 다 보면요, 마지못해서 해. 그런데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이 손이 안 맞아,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때리는 거야. 허벅지를 때리거나 자기 배를 때리거나 자기 몸을 한쪽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서 거의 1시간 넘게 통곡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진짜 예배, 과연 우리가 정말 좋은 시스템에서 거룩하게 드렸던 예배와 달리 너무 어수선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보니까 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가 괴성을 지르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교회가 설령 아이가 연약해가지고 괴성도 지르고 간질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들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그 자체를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아이가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면 처음엔 사람들이 경계하고 자꾸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미안하니까 자꾸만 그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거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만 예배 드리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을 서로 섬기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예배.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들의 장애인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애 봉사를 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제가 철저하게 안 부르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은 일반인들이 부르기에는 너무 이건 정말로 이건 불러서는 안 될 곡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이 가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곡들. 왜?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고 싶고 똑바로 말하고 싶어도 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몸을 비틀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멀쩡한 사람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부르는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래서 벤치워머라 그러잖아요.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했다 가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들 속에서 그들의 예배가 그게 진짜 열린 예배구나 하는 것을 전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통적인 예배 형태 말고, 그래서 옛날부터 평신도 때부터 막 생각했던 거예요. 마당놀이를 해볼까? 개척 초기 때는 정말 그랬어요. 뭐 사람도 별로 없겠다, 뭐 장로들도 없는데 뭐 어때? 그래 청년들만 많았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설교 본문을 연극 드라마를 만들자 해서 드라마 글을 직접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일날 딱 들어오니까 강대상이 없어. 강대상이 이 가운데야. 의자를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마당놀이 하듯이. 그때 받은 은혜들이 사실 더 컸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려지는 예배, 와서 설교만 듣고 예배 끝났다?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준비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안 들어와. 이게 준비 찬양이 뭔지 몰라. 이 준비 찬양. 그래서 내가 내 맘 같아서는요, 여기서 양강, 우리 저기 성도 있잖아요, 양강나팔 쫙 한번 불러 문 확장 가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 막 설교할 때 막 들어오고 저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름 불러주고 싶다니까요. 허명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까를 생각한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설교 하나만 예배가 아니라 찬양도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기도도 예배고, 또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이 것들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린 예배가 아닐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율법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진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 이 노예를 하거나 어른 목사님들 참 할 때는 막 순서를 못 바꾸게 해요. 이거 순서 바꾸면은 이건 무슨 이단인 줄 알아. 내가 그래서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그냥 누구 소개 안 하고 쭉쭉쭉쭉 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다 소개를 해야 되고 끊어지고 하는 이 답답함이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는데, 아무튼 최소한 제가 있는 이 율정교회에서만큼은, 예배만큼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좀 하나로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불신자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도자 예배다. 그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누구만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다. 아시겠습니까? 또 새신자들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 그 다음에 기존 성도들에게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 갱신으로 관련된 예배, 이게 세 개가 잘 아우러져서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처럼 정말 공유하고 생명의, 그러니까 어쩌면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 즉 구원받아야 될 대상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낭크리스찬은 아니 예수를 믿지 않냐고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말 불신자, 새신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세 사람들이 어우러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전적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에 초대교회 같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역사들이 이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공적인 열린 예배에 대하여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리고랑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지침을 내렸는데 그 7가지 있습니다. 자, 첫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계획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예배의 주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기본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 기준을 세운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예배 진행 속도를 향상시키십시오. 읽겠습니다. 지루함은 사람들을, 특히 불신자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스피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느려지지 않게 하고 그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바로 기도가 들어가 줘야 돼요. 거기서 한 텀을 딱 뛰면은 순간 사람들은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면서 전체 통성기도 끝나고 바로 대표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듯 모든 예배의 흐름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려져서도 안 되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게 만드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건물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호감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제가 교회 건물을 디자인할 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방주를 형태로 했었어요. 방주 외병을.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흠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굳이 돈이 건물에다가, 저는 이제 옛날부터 생각하기를 건물에 투자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아깝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자. 단순하게 하면서도 향후에 이 건물이 봤을 때 꼭 교회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던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거부감 같지 않은 교회 모습을 만드는 건 어떨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빨간 벽돌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노출로 한번 해보자 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했던 것이 교회 외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1층은 철저하게 문을 두 군데로 만든 이유도 낭크리스찬들이 편안하게, 그랬더니 가끔 산책하시던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쉬어가시거나 또 용기 있으신 분은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드론드론 물 마셔 가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전에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1층에 공유할 수 있다는 공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겠다. 그래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랬더니 여기 CU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냉장고 안에다가 우리들이 필요한 음식들을 갖다 놔주면 최소한 우리끼리라도 음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일 만든다고 할까 봐서 말도 못 하겠네. 그러면 순혜 씨가 만든 그 김치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또 많이 되게 좋아하네 또 여기선. 그러면 롯데리아 햄버거를 그냥 와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좀 더 밝은 이미지, 그래서 이 내부도 사실은 되게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저기 조립식으로 했었을 때 그 외벽은 제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안에는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되게 분위기를 밝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도 안 나죠? 아무튼 그렇겠습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밝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정도 밝아야 된다. 제발 좀 새로 오신 분들로서 서로 밝게 싹 웃어보세요. 어차피 이빨이 안 보여요. 네, 웃을 때는 항상 이빨 위에 4개, 아래 4개 이렇게 웃으십시오. 괜찮아요. 서로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았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순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순서지 이거 진짜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하여튼 순서지, 이건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지를 간단히 만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문적인 예배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부연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던하고 그러면서 세련되면서 버리기엔 아깝다. 제가 왜 사진을 많이 넣는지 아세요? 이거? 글을 많이 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첫째는 글이 많이 있으면요, 그거 보기가 힘들어요. 다. 물론 저도 그러면 돋보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두 번째, 자기 얼굴이 있을 때 못 버려요. 아세요? 절대 자기 얼굴 있으면 주워가요. 길바닥에 떨어졌으면 그 주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많이 넣는 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추억이 되어요. 그죠? 저 어린 것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니? 미국 갈 때가? 5학년 때. 그 5학년 때 사진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사진들이 지금 아마 봉고차에도 그 아기 때 그 수련회 어디지? 인도네시아 빨래방 갔을 때 그지? 그 사진들이 그 아이들이 쭉 사진으로 남으면 그게 먼 훗날 역사가 되고요, 추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들을 꼭 다 찍어서 이 사진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현대어 성경은 읽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하여튼 그래요. 자, 현대어 성경을 사용하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도자를 위하여서는 일정 기간 개역 성경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현대어 성경이 쉬워서 좋은데 뭘까요? 이게 뭐 읽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아무튼 좀 더 새신자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고해 보시면 여기에 주일 설교를 다 요약을 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6번째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반응을 기대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접촉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참석자들에게 적합한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은 곡이 워낙 빠르고 또 이렇게 젊은 취향들의 곡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가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뇌기면서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곡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불신자들에게서 그 마음 속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오랜만에 제가 악보를 받았거든요. 이번 주에 할 곡들을 받았는데 이 곡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이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죠? 처음 듣지? 들어봤어? 오, 너도 그렇게 세대가 됐니? 고3 세대가 벌써 그렇게 됐어. 근데 이랬듯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그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메시지들이 있는 찬양들이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것도 예배 속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에 대한 것들이 이 세들베이크 처치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독특성. 이거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20여 년 전 얘기예요. 벌써 꽤 됐습니다. 그때 열린 예배에 대한 구도자 예배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나라의 예배가 어느 순간인가 다 폐쇄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줄어들 가고 있어요. 저녁 예배는 이미 없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야, 없어지니까 하지 말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는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예배자들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아직도 여전히 목마른, 즉 영혼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 그리고 여전히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예배 속에서의 그들의 갈급함을 이곳에 찾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있었을 때에 교회가 여전히 영적인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모일까요? 전 모인다고 확신해요. 기쁨이 줄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이 예배 속에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다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열린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자, 뒷장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려고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까 누구는 어느 딸은 나한테 목사님 호박 좀 잡아주세요. 이 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팔을 잡아달라는 건지 호박을 잡아달라는 건지 하면서 호박도 열심히 했고 김치도 담았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내일 바제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이웃들, 교회들을 위해서 돕고, 또 이번 산불에는 어려운 당한 이웃들 등등의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바제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께서 전화해 주셨어요. 틈만 나면 그분은 기도하다가 걱정되면 전화해 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내일부터 또 바제회를 해 아직? 그래. 예, 저희는 내일부터 또 바제회 합니다.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번 바제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코로나 등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제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때에 지금 양쪽으로 나눠서 갈등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은